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뭐 아는 게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더니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왜 없냐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은 좀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눈썹은 몇 개인지 압니까? 또 식사 때마다 수고하는 이빨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렇게 중요한 창자의 길이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정말 사람이 자기에게 붙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뭘 하나님의 신비함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도 다 은혜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언제 우리가 병들고 언제 천국에 가는 날도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무식하게 살면서도 뭔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즐겁게 사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성경 한 절 더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5장 9절에서부터 제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생명가가 넘쳐나고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도 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는 그에게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대립이 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지식이 거기에 전파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뱀은 안 죽는다. 그래서 그 말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서 실천함으로 인하여 가장 좋은 환경 에덴을 잊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웅큼기가 돋아나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그럽니다.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 나왔던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을 듣고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의 마음 속에 그 인격에는 누구보다 정직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될 것 같은 돼야 되는 그런 양보함이나 고난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더 세상 말로 인색하고 또 도전적이고 불손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듯이 교회에도 때로는 이단도 들어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합니다. 편지한 내용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이 고린도를 멀리 떠나서 소문을 들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 아비의 아내, 이방인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아버지가 살던 여자하고 같이 동거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도 하는 거 아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갔느냐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감추고 땅방 얼마를 갖다가 베드로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냐 물었더니 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하죠.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느냐? 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만 이 두 사람이 혼이 떠나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뭐냐? 그 악행에 대한 저주보다는
그 교회에 거짓말 하는 사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화시킨 것이다.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죄인을 징계하시고 의인을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 가운데도 든든히 승리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보세요. 십자가 달아서 돌아가게 하셨으면 끝나는 줄 알았죠. 안 끝나는 거예요. 왜? 전능자의 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때에 어서 오십시오 환영했나요? 끊임없이 바뀌었지만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간에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는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악인의 해중에 의인 역시도 들지 못하고 소외되고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쓰려고 이렇게 행다가 아주 단명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정말 노력하지 않고 서성 팔아 돈 버는 사람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오래 살았습니까? 일찍이 제자 중에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쾌락을 따라갔던 사람도 보니까 육언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역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로 준 구원은 다시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오래 사는, 거룩하게 사는,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욕심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눔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번에 빛사랑 모임에 뭘 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의 헌신된 부분이 거기에 쫙 나타나고 있어요.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후원자 봉사자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가진 자들 모임에 가서 보지만 그 정도 편안함을 못 찾았어요. 그러나 봉사자들이나 후원자들의 얼굴에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훨씬 행복한 것이 보여졌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성경이 더 믿어지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마음 주고 사랑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육언벌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환경이 있는데 뭐 연병을 준다든지 뭐 멸망케 한다든지 또 폐병과 염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저주의 요소가 없이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보호하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자 했을 때 죽은 사람이 있나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었던가요? 불못불에 집어넣어도 거기에서 다 죽었던가요?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건강 회복하며 살게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음행의 죄가 본인과 가정과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사귀는 거 조심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제 기도 가장 안 빼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건강케 하소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남자가 탈선하기 쉬운 것은 아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생길 수 있어요. 또 여자가 아내가 탈선하는 건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탈선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딱 그러면 막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항상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서로 자기 생각보다는 상대를 살피고 상대의 필요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다가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게 되고 어디에 가도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이해하고 뭐 협력해 줘가지고 해외에 가고 어디 가든 항상 둘이 같이 다니고 왜? 제일 편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매일 붙어 있는데 여행만은 우리끼리 가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닐 때 행복해져야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이 얘기 보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아이고 내가 과거 잘못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면 돼요. 오늘 회개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 준 거 있으면 여보 그때는 내가 교회 안 다녀서 그래. 내가 예수님 몰라서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래가지고 사랑의 손 굳게 잡고 새롭게 시작해서 멋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쯤 가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등이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은 사상이거든요. 이 작은 사상이 덩어리를 다 잘못된 한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죄도 옆으로 자꾸 이렇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너희가 그거 용납해서 되느냐? 빨리 쫓아내라. 그 제일 빨리 쫓아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그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가만 놔둬 두면 큰일 나니까 쫓아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에도 말씀을 벗어났을 때 내는 것. 여러분, 세상의 요소, 작은 누룩 이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죄 용서함 받고 중생한 사람으로 순수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항상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누룩 없이 온전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는 거예요. 누룩은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6장 6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순전하지 못한 지식, 잘못된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교회는 또 그 성도는 그만 실종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그랬죠. 악한 누룩, 이성주의, 물질주의, 현실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훈을 했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시험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 맞아.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들어와서 잘못된 지식을 줘서 그들을 실패케 했고, 초대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생겨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도 그런 실수를 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정화시키고 정리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이해가 안 가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정리하는 줄을 알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소리 많이 들어요. 과거에 제가 에스더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시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인데 저보고 목사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른 어디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왔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데서 목사님이 실수했다면 제가 대신 받아야 되지 싶어 충분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큰 이 얘기를. 얼마나 상처가 컸냐 하면 막 그 소리를 하면서 펑펑 울어요. 그건 다 들었습니다. 치료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쩌고 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시험 받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재부흥에 불길을 붙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음으로 인하여 가정에 해체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이제 이게 아니지. 사탄이 준 말이구나.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는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가르쳐서 나를 닮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자모실과 사랑부와 모든 부서에서 봉사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